오늘은 교회 절기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요.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순환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라고 외치던 그런 장면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는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여기서 이제 호산나는 뭐냐면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이 호산나입니다.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입니다. 호시아나에서 나는 우리말로 하면 기도문에 해당하는 거니까 뭐뭐뭐 해주십시오, 뭐뭐뭐 해주세요 라고 하는 소원을 아는 짧은 말이에요. 나. 흥미로운 거는 호시아죠. 이 호시아에는 구원하다 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여호수아에도 이 뜻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여는 여호와, 그러니까 야훼, 여호와의 축약형이니까 여호슈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뭐 이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이름도 이 같은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예수님이 예슈아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가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누구는 호시아나 호시아나 하고 외쳤을 거고요, 누구는 예슈아 예슈아 하고 외쳤을 거예요. 그러면 호시아나 예수여 예슈아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여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예수여가 되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를 사람들이 그렇게 외친 겁니다. 온 예루살렘 성이 떠들썩했습니다. 그 모습만 보아도 예수님은 이미 개선장군이셨고요,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었고요, 예루살렘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들의 구원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겠다고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한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그들은 다들 칼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했어요. 희한하게 다들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로마 군대는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반란군뿐만 아니라 그냥 많은 사람들 죽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는 정말 갈릴리에서부터 많은 인원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기존에 그렇게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겠다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던 사람들과는 완전히 모습이 달랐습니다. 군대가 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군사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전에 그 누구보다도 성공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요, 그 누구보다도 열렬하게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로마 군대가 조금도 긴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어요. 로마 군대가 전혀 신경 쓰지 않은 군사적인 위협이 되지 않았는데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죽인 겁니까? 단순하게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정답이지만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그 모습, 그리고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예수님의 말씀에 반도 이해하지 못하는 굉장히 피상적인 답이 되고 말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입성 장면을 다시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은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장면에서부터, 타고 들어가실 나귀를 준비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여리고에서 산을 넘어 벳바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단강 쪽에서 여리고가 있어요. 그리고 산맥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산맥을 이렇게 넘어가면 벳바게고요,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될 텐데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이 쓸 때가 있으시다. 그리고 바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보냄을 받은 두 제자는 그대로 해서 어미 나귀와 함께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죠. 다른 왕 같으면, 다른 군사적인 지도자들 같으면 그냥 그 나귀랑 나귀 새끼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그냥 자기가 가져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 위에 타실 수 있도록 그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었습니다. 예수님은 새끼 나귀 위에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셨습니까? 보통 왕들은요 나귀가 아니라 나귀와 말의 교종인 노새를 탔습니다. 아마 나귀와 말 사이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두 종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제 생각에는 뭐냐면 요즘 부자들이 삐까뻔쩍한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것처럼 당시 두 교통수단이었던 나귀와 말 사이에서 나온 하이브리드, 말 그대로 하이브리드잖아요. 하이브리드 노새를 귀족 과시용으로 탔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의 자녀들, 다윗의 왕자들이 노새를 탔고요. 압살롬도 군사들에게 도망할 때 노새를 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왕으로 등극할 때 다윗 왕의 노새를 타고 다윗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나귀는 누가 타는 걸까요? 나귀는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노새는 왕족이 타고 말은 군인이 타고 나귀는 일반 서민들이 탄 겁니다. 특히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귀 중에서도 가장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신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죠.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 말씀을 읽고 보니까 저는 차가 좀 큰 것 같아요. 나귀 새끼까지는 아니고요. 나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신 것에 대해 마태복음은 세 가지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그분이 너의 왕이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분이 겸손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그 타신 짐승이 멍에를 매는 짐승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이 예수님이 다른 왕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더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보통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뭐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드라마에서 보는 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왕이 행차를 하면 앞뒤로 군인들이 가득 차고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들은 다 엎드려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왕의 권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없으면 왕이 의미가 없는 건데 왕들은 다들 그 백성들 위해 군림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권위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지도력이라고 그 사람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권위도 카리스마도 지도력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들의 진정한 왕이셨지만 매여 사는 일반 서민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나귀의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왕, 나의 왕의 모습을 봅니다. 내 위에 군림했기 때문에 내 위에 있기 때문에 나의 왕이 아니라 나에게 오신 왕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높이 혹은 멀리 멀리 계신 그런 무서우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나귀의 새끼를 타고 가장 고생하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모든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으로서 대우받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오히려 창조자가 피조물의 모습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서, 그러니까 신으로서 천사들의 찬양만 들어도 부족하신 분이 왜 이 땅에 오셨냐고요.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작은 아기가 되셨습니다.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엄마 뱃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습니까? 정상적으로 태어나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나면 모든 엄마들이, 모든 아빠들이 아이의 손가락, 발가락 제대로 있나? 이목구비 제대로 있나? 그런 거 살피잖아요. 엄마의 도움이 아니라면 2시간? 아니, 잘못하면 10분 내에도 이 세상을 살지 못하는 가장 연약한 존재가 아기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아기가 되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도 받으셨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세례 요한의 손 아래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가시면서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은 들어가셨습니다. 그런 질문이 드는 거죠. 예수님 왜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정답은 이미 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질문을 뭐냐면, 내 삶을 보면서 과연 나라면 그렇게 연약해질 수 있겠는가? 과연 나라면 그런 보좌를 버리고 내려갈 수 있겠는가? 과연 나라면 그렇게 가난해질 수 있겠는가? 과연 나라면 그렇게 아무것도 없어질 수 있겠는가? 그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으로 갈 수 있겠는가? 그렇게 무능력해질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 답이 나귀의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 그 자체라는 거죠. 사람은 왜 낮아지지 않으려고 합니까?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존심이 상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 자존심이 안 상하시죠? 다른 사람들은 낮다고,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작은 집 산다고, 자기 집 없다고, 부끄럽다고 차별한 그 사람들의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낮아지면서 말씀하신 거죠. 나는 멀리, 너희들과 멀리 있거나 혹은 너희들과 높이 있는 자가 아니라 너희와 함께한 너희들의 왕이다. 난 왕이다. 이 땅에서 가장 연약한 너희들의 왕이다. 난 너희들의 왕이 될 수 있다면, 너희와 함께할 수 있다면, 너희 안에 머물기 위해 진정한 임마누엘이 될 수 있다면 너희가 가장 무력해하는 너희의 죽음까지도 맛볼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있고자 기꺼이 우리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그 예수의 마음이 가장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소동이 일어나면 혹시나 밀란이 일어날까봐, 더군다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혹시 또 독립군이 진격했는가 하면서 로마의 군대가 출동할 만한데 로마의 군대가 출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즉 로마 총독은 전혀 불안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불편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불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해야 될 정도로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불편해했습니까? 바로 나귀의 새끼를 탈 줄 모르는, 마음도 높은, 겸손하지 않은 그 사람들이 제일 불편한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입성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애쓰신 일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예수님의 첫 번째 행보는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성전에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예수님은 성전에서 무엇을 보고 싶으셨을까요? 성전이 그래도 이 땅에서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곳인데 거기는 하늘나라가 임하여 있는 곳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권능, 그 역사, 그 치유, 그 말씀, 그 사랑이 그 성전에는 있어야 됐던 건 아닙니까? 그런데 가서 보니까 온통 난장판이에요. 장사꾼들로 가득 차 있었고요.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왜 성전이 이런 시장이 되었을까요? 그 성전의 모습은 그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그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 그 성전의 관심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당시 성전의 관심은 여호와 하나님이나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고 돈벌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관심입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타신 예수님을 제일 불편해한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이 나귀의 새끼를 타셨다면 그들은 성전을 타고 있었고, 이 말은 여호와의 이름을 타고 살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연약한 사람들, 나귀를 타고 다녀야 되는 그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타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성전을 뒤집어 놓지 않았다면, 정확히 말하면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돈통을 뒤집어 놓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교회 재정에 문제가 생긴다면 얼마든지 더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한국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로만 카톨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면죄부 같은 거 팔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전쟁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도 아닌데 그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사탄은 옛날부터 교회 안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알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일을 하는 것이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려고, 포기하려고 하지 않으면 계속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타고 살면서 권위나 누리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거기서 떨어지는 어떤 이익이나 탐한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으면 누구든 계속 사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오실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예수님이 오시면 내 삶이 위태해져서 밀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세상의 왕처럼 오셨다면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예수님을 밀어내거나 불편해하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겠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만약에 온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냐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나처럼 나귀의 새끼를 탈 수 있니? 이게 우리로 바꾸면 단순히 작은 차에 해당하는 겁니까? 교회가 어떤 사람을 환영하는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차의 크기나 차의 브랜드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소위 그렇게 낮은 사람들의 삶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을 판단하지 않고 수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이 사회는 사람을 겉으로 판단합니다. 그게 세상이고요.
또 그게 어쩌면 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새벽 기도 시간에 보다 시선이라고 하는 주제로 일주일간 새벽 기도를, 새벽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을 보고 분노한 것이 이스라엘 사회였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겉에 보이는 것만,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외식, 겉에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오면 그 사람 어디 사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부모님 뭐 하시냐, 뭐 그런 것을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위아래로 훑어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잘 사나? 이거고, 다른 말로 하면 교회에 좀 도움이 되나?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와 함께 할 만한 사람인가? 위아래로 훑어보는 거잖아요. 다른 곳은 어떤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겉으로 보고 그리고 소위 이 사회가 정한 서열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름을 물어보시라고요. 그리고 왜 교회에 왔는지를 물어보시고요. 기도해 줄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음 질문은 나도 너네 교회에 들어갈 수 있겠니? 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오실 수 있죠. 예수님이 오셔야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신데.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차지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쫓아낼 교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좌파일까요? 우파일까요? 예수님은 양파입니다. 예수님은 좌파, 우파 들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무엇이 중헌디? 그렇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정말 서로 사랑하는 진짜 공동체 만들지 않으면 좌파건 우파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정치적인 성향을 먼저 묻고 쫓아낼 교회들이 많습니다. 또 예수님 고향을 물어보고 시골 변두리, 선지자가 날 수 없는 갈릴리 출신이네 하고 쫓아낼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신학이라고 말하고 소위 전통이라고 말하는 많은 선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선들이 있어요. 그 선 때문에 교회가 깔끔해 보이고 교양 있는 고상한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보이고 경계가 명확해서 선한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선은 사실은 예수님도 넘어오지 못하는 선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의 선을 긋지 마십시오.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회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누구만 빼고요. 예수님 팔아 장사하는 사람들 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올 수 있어요. 다. 그래서 어쩌면 교회는 그 선을 통해서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을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을 나누고 나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말 예수님 팔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몰라요. 우리는 그 선을 없애야 돼요.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 나도 너네 교회에 들어갈 수 있겠니? 라는 질문 속에는 이제 내가 친구했던 사람들, 그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했던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니? 그런 질문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선을 그어서 그 선을 넘어올 수 없는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저는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저 소형차는 탈 수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전 그런 사람 감당 안 되는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슬퍼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귀 새끼 타고 온 것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온 것인데 교회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품지 않으면 그 교회가 정말 내 뜻을 따르는 교회가 맞니? 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왕이 되려고 오셨습니다. 하늘나라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자들의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겸손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 겸손이 뭡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그거 포기하고 내가 말도 안 되지만 세례 요한의 손 아래 들어가고 나귀의 새끼를 타고 내 자존심이 상할 수 있지만 자존심과 전혀 관계없이 섬기러 내려가는 겁니다. 겸손은 내가 높은 사람으로서 낮은 사람들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사람과 같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주신 이 교회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위하여 오신 그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낮고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대합니다. 우리는 강력한 권능 속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 예수님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낮고 연약한 사람들 속으로 그들과 같이 되셨음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예수님 따라 올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예수님과 같아서 사람을 차별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또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과 올 수 없는 사람의 선을 긋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가진 지식과 신학과 전통으로 예수님을 쫓아내지 않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만 예수 품 안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 춘천 지역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품 안에 있어야 함을 알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을 품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며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예수 품 안 가족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